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8쪽 바로 넘어오시면 그 에필로그 이제 부록 비슷하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난 장에서 다니엘의 묵시에 왜 에필로그가 후기가 첨가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언급하였다. 다니엘서의 묵시에 에필로그가 추가된 이면에는 종말의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에필로그 추가된 환상이 쭉 나오고요. 그 밑에 다니엘 12장 5절 13절의 본문은 그 내용이 질문 대답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소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말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삶의 과정들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이들만이 알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요 다니엘 묵시 공동체만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겪어야 할 삶의 과정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도 연거푸 지연되는 계속 뭔가 지연되는 기다림의 때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1절, 또 1350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 복이 있다 12절. 그러니까는 이게 인내를 권고하는 가르침이 종말론적 예고를 이제 감싸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후의 구원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인내의 세월이 강조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은 이 다니엘의 묵시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이제 끝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349쪽 다니엘서의 종말 예고는 재해석의 길을 취했고 요거 자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종말 예고가 이제 비역사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문 작성의 시제 결정은 의미를 상실한다. 계속 이 말씀은 뭐냐면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 계산을 우리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주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다는 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읽고 당시에 다니엘 이 묵시서를 바라본 하시dim 공동체도 그랬을 거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말론적인 문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우리 시대의 제한적인 이 시간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어떠한 신비의 영역인 건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정확히 시간 계산도 할 수 없고 언제 그때가 도래할 건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역사적 묵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그 소망, 지금 현재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우나 이 시간을 그 고난받는 종의 관련 그 본문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간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어떤 점프, 어떤 믿음으로서 도약하는 거,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 역사적 묵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조 분석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 같이 또 한번 쭉 새롭게 한번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장 구조 분석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큰 제목들 이제 그 로만 레터 1, 2, 3로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로만 레터 1이 10장 1절로 11장 1절에서
묵시 담지자의 고통과 준비다. 어? 여기 로만 레터. 여기 묵시 담지자의 어떤 고통과 준비가 11장 1절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로만 레터 2에서 11장 2절에서 12장 4절에 역사적 묵시다. 그러니까 역사적 묵시가 쫙 이제 흘러가고 이제 중심 내용이죠. 다니엘서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는 12장 5절에서 13절에 어떤 사명을 또 이렇게 새롭게 받는 장면을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12장 5절 13절이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단순한 에필로그가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 왕 교수님도 이제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 요 인내의 어떤 삶으로 이제 초청하는 그러한 이제 열린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사명으로 12장 5절에서 13절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이때 당시에 하시딤 공동체, 다니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은 그 옛날 이 다니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절의 고통과는 또 다른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어쨌든 그 강도는 훨씬 약할 수는 있으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새롭게 부르시는 어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제 쭉 요 본문을 이제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제 좀 더 작게 보면 보세요. 여기 천사의 출현, 대화 불능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10장 2절에서 9절. 그러니까 다니엘의 근심과 두려움. 지난번 우리가 7, 8, 9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이제 번민하는 그런 모습들, 근심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계속 연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배경 바사왕 고레스 3년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이고 1절 후반절이 전쟁에 관한 참된 환상. 그러니까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을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10장 2절에서 9절에 다니엘의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감히 그 신적인 존재, 천사의 출현, 그 신적인 존재와 대화가 불가능했던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일단은 보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시 수혜자의 고통이다 이렇게 맨 밑에 제가 해놓고, 그리고 나서 10장 10절에서 11장 1절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더 보고 싶다는 거죠. 천사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어. 신인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환상 속에서 감히 그 전쟁의 환상,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 계시 담지자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깊은 잠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태로 놔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10장 10절에 한 손이 어루만짐으로 다니엘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11절 전반절에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또 11절 후반절에 또 다니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이제 깨닫게 하러 왔다 12절 15절에서 쭉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16A절에는 이제는 입술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그가 그러니까 입술을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에스겔서도 나오고 이게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제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신인 법정 소송을 바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욥이 신인 법정 소송의 가능성을 타진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위엄과 주의 막대기를 치워주시면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또 나중에도 주께서 주의 손과 그 위엄, 두려움을 치워주시면 제가 법정소송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런 전승들이 여기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입술을 어루만져 주므로, 그랬더니 여전히 그래도 16 후반절에 17절에 내 주여 제가 어찌
또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여전히 이야기할 때 18절에 사람의 모양이 만짐으로 다시금 강건케 함으로 큰 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비로소 19 후반절에 다니엘의 회복과 그 계시를 청취할 준비가 완료된 거. 그래서 19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비로소 계시를 청취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아무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당장에 받은 거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9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하고 그 예레미야 25장 이정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역의 기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복역의 기간은 이제 70년 지났기에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와서 너에게 계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 고통, 그런데 동시에 지금 현실에서도 내가 고통의 현장을 관통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더 이상 이제는 고통도 아니고 또 이 고통을 승화시키는 그런 가벼운 승리주의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의 그 고통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고통이요, 그 고통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은 자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끝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인 대화의 시작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마치 엘리야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 이세벨의 박해.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조카원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때 호렙산에 이르러서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질문하시는 게 광야에서도 질문하셨고 호렙산에서 질문하시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간 본문 읽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그런 여러 정승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회,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어려움 속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계속 격려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계시의 현장. 왜?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의 현장으로
그 시간표, 종국에 대한 그 신비 섭리 앞에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니엘서는 그 고통에 처한 의인들에게 오늘 새롭게 얘기하세요. 새롭게 얘기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시간표를 받는 것으로 이제 그것이 새로운 사명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욥기 세미나 같이 했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욥기를 읽으면서 사명자의 갱신으로 읽었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일단은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증거고요. 고통받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제 이미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종말의 시기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래서 계시 수혜자의 준비가 딱 끝났을 때 이제 11장 2절, 12장 4절 역사적 묵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적 묵시로 이제 넘어가면서 천사의 강론, 그 계시 부요가 쫙 이제 11장 2절 서론 적은 어투, 또 11장 2비절에서 12장 4절 천사의 말이 쭉 가죠.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은 역사 개간에 관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그대로 써놨어요. 근데 이제 연도나 여기 이제 각주 달린 것들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충해서 다른 자료들 이제 함께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11장 2비절이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11장 3절에서 4절이 알렉산더 대왕, 이제 우리 왕기수님 알렉산드로스, 그래서 히라보 그대로 발음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영어 알렉산더, 또 프톨레미, 뭐 셀루코스도 이제 계속 영어식 발음이고, 왕 교수님은 저기 헬라어식 발음으로 하는 거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발음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스 제국의 분열까지 4절 끝나고 11장 5절에서 6절이 이제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국의 결혼 동맹이다 해서 이게 주전 253년에서 246년의 일이고요. 각주 2번 제가 달아놨어요.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2세와 프톨레미 2세.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하면은 요 시리아 쪽.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이제 죽음으로 그 장군들에 의해서 제국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장군이 셀루커스 장군이랑 프톨레미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셀루커스 장군이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 바벨론 쪽, 이제 워낙 헬라 제국이 컸으니까 알렉산더 제국이, 그래서 그 셀루커스 장군이 이쪽을 이제 담당하게 되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람 쪽,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저기 터키죠. 터키 쪽을 장악했다면 요 프톨레미 장군은 요 이집트 쪽을 장악한 거야. 그러면 봐요. 이쪽 아람 쪽, 바벨론 쪽이랑 이집트 쪽. 그러면 빈 데가 어디야? 여기 중간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리아 남부 쪽 이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과 거기를 두고 요 이제 셀루코스랑 프톨레미랑 계속 이제 경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쭉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들이 그냥 뭐 큰 지역을 이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1장 7절에서 9절에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국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그 정략 결혼이 이제 깨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3차 시리아 전쟁까지 써놨는데,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리아 전쟁이 5차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실은 프톨레미, 요 이집트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었던 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8년경부터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세력을
발휘하면서 확장하면서 요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제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1차 시리아 전쟁, 2차 시리아 전쟁, 3차 시리아 전쟁, 5차 시리아 전쟁까지 쭉 펼쳐지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3절 이하가 이제 3차 시리아 전쟁에서 13절에서 19절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4차 시리아 전쟁이고 5차 시리아 전쟁이 28절로 35절까지 가고 그다음에 6차 전쟁까지 40절에서 45절 이렇게 실제로 당시에 이 역사가 이제 쭉 펼쳐지고 있는 걸 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가면 비로소 이제 셀루코스 4세 시절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21절에서 45절이 안티오쿠스 4세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제 등극과 그의 마지막까지가 이제 쭉 펼쳐지게 되죠.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시절이 이제 175년부터 163년이 되겠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등극과 1차 이집트 원정과 그 다음에 2차 이집트 원정과 유대인 박해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제 아주 그 유대인 박해 이제 구체적으로 박해하는 시절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40에서 45절에 그의 최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종말론적인 예고 그래서 이제 미가엘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구원과 1절 후반절 그다음에 2절의 순교자의 부활 그 3절 지혜로운 자가 차지할 영광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그래서 12장 4절에 다니엘에게 주는 권면까지 이제 끝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 예언이에요. 이미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쫙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는 이 하시딘들이 이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예언처럼 쭉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사후 예언이라는 거 하는 예언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나 지금 12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는 어느 시점에서 딱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지연된 종말론 해가지고 결국은 12장 5절 이하의 그 에필로그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12장 그 11장 이제 35절에 보세요. 11장 35절에 보시면 요 뒤쪽에 유대인 박해 때에도 여전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의인들이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시에 절절하게 그 형제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자식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돼지고기 안 먹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죽임에 당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정결케 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승화죠, 승화, 정화, 어떤 지금의 박해 상황을 이제 승화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고 하는 거. 이는 그러나 아직 정한 기회가 남았다라고.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지혜자들의 윤리이거든요. 근데 이 35절이 그 에필로그 12장 10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에필로그로 붙여둔 12장 10절에도 똑같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그럼 정결하게 된다. 또 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악한 사람과 이제 대조되는 거. 악한 사람과 지혜 있는 자의 대조. 그만큼 이제는 그 마스킬림, 그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 때를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9절에도 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마스킬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11장 35절과 다른 것은 이 이제 에필로그 부분은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탈역사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는 요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할 때 이 악한 자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제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가고 무릎 꿇게 되지만 이 세상 권세에, 그러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 봉함하라라고 하는 거,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게 아까 12장 4절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한 이제 그 다니엘서 이제 12장 4절까지 끝난다고 했을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을 때, 여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을 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저기 표준 세번역,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표준 세번역으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공동번역 보면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장 4절 후반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 박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말까지 기다리는 자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가 어딨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지? 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모스 8장 11절 12절의 전통이에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뒤에 있지. 호세아와 아모스 8장,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남은 자들의 윤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마스킬림, 이 지혜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고통의 시절을 관통하고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는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남은 자들의 사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봉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고 너희들 모른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만 알고 있고 다른 이 얘기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미, 정말 남은 자들, 온전한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 이 사명자들, 고통을 간통한 그 남은 자들이 정말 끝내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삶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 꼴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아니란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자라는 사실이고, 렘넌트,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받아든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 번째 시간에 더 적용에 대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